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낼 때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 그들은 우리 유대 사람들은 보면은 이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읽고 또 말씀을 갖다 아주 귀하게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그 성전에다가 두고 또 이 사람들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일점도 틀리지 않도록 그들이 이것을 전할 때에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다 쓸 때도 그것이 한 자리도 틀릴까봐 그 글자에다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다 쓴 다음에 그 숫자를 맞춰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맞아야지 혹시 우리가 기록하다가 어떤 데는 졸아가지고 글자를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히브리 언어에 이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 그 숫자를 애들이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맞아야지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말할 때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했을 때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고,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물론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치료, 여호와의 고침이었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좀 현실적인 면을 봐서도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면을 봐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병이 올고 또 감기가 걸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초이스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약자에 보면은 아스피린 이런 약들이 있고 또 저쪽 선반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가서 먼저 소화제를 이제 먹고 또 좀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우리의 약방 아니면 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번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치료의 광선에 대한 말씀만 한번 쭉 읽으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스피린 먹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질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아마 그런 생활을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했다. 곧 율법을 묵상했다.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치료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시편 107편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그 시험적인 것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좀 더 실제화하고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4장 27절에도 모세의, 좀 다른 말하면 율법과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매일같이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고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그 습관적으로 또 이 성경을 그냥 값을 책방에 가서 돈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냥 집에다 두고 또 어떤 데는 목사님이 읽고 또 여기다 놔두시고 또 우리가 어떤 데 집에 가서 또 심심할 때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책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사상은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죠?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나에게 뜻을 가르치신다 하고 보시면은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살아서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시고 능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참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의 생활을 못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의 지나간 역사다. 이거는 거룩한 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접 내가 읽을 때마다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고 보시면은 여기에 얼마든지 이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보면은 거기 보면 열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쭉 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거면 찾아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king, 찾아라. 그 다음에 구하라, asking 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얻으리라, 얻어라. 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ceiving 한다 그러죠. 그래서 receive Jesus Christ. 얻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상급
여러분이 성경, 이 신구약을 쭉 보면은 이 몇 가지 단어의 모든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찾는다, 구하라, 얻으라, 열매, 일꾼, 상급.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찾아라, 구해라, 얻어라, 열매, 일꾼, 상급.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고 있구나.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직접 이 신약에처럼 신약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안 해도 이 구약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결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 씨를 뿌려가지고 이것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씨의 결과가 곧 열매가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이 세일즈맨이 참 많습니다. 이 세일즈맨, 물건 파는 사람. 근데 이제 물건 파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은 가방을 들고 부동산도 팔고, 보험도 팔고, 또 뭐 여러 가지 파는 것이 많죠. 근데 이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물건을 팔아야 돼요. 프로듀스 해야 된다고 해요. 아무리 그 세일즈맨 같이 옷도 입고, 세일즈맨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손님을 만나고 또 이것을 보여주고 뭘 한다 그래도 팔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세일즈맨계에서 뭔가 하면 produce result, 결과를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그 모양은 있지만은 열매를 맺는 게 참 많아요. 또 우리가 어떤 때를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열매는 뭡니까? 대통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근데 어떤 대통령을 보면은 대통령의 모습은 다 있다고요. 인물도 번지르하게 잘생기고 뭐 어디 갖다 세워놔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 멋있게 섰는데 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경제가 엉망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선거를 해서 내쫓든지 결과적으로 내쫓아버려요. 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해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입니다. 또 저는 또 한 가지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 이 부부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부부 생활에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열매를 원하는 것이요. 후손을 원해요. 자식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다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은 기다리다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꿔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 대신 다른 것으로 잔뜩 한다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이 삶에 또한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그냥 외면만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영국의 그 다이애나 공주와 그 찰스 황제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요즘 영국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그 사람들 결혼식 할 때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마 오늘날 20세기에는 가장 멋있는 결혼 혼인식을 할 때에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이 와가지고 얼마나 웅장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웅장하게 한 결혼도 열매가 좋지 않고 열매가 아니니까 아무런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결혼식을 아무도 없이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목사님 앞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열매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제가 그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에 왜 저주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를 좀 잡수시려고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수북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다고요. 저주해 버리니까는 그 다음날 제자들이 함께 나오니까는 그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걸 저주하니까 이렇게 당장 죽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믿고 하는 것이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우리가 자세한 것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한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는 나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에 깜짝 놀란다고요. 이야, 예수님의 능력자구나. 야, 나무도 저주하니까는 나무가 죽더라.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니까 파도도 잠잠하더라. 여기에만 놀라지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지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에서 마르게 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보면은 한 농부가 그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새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 타작을 하게 하고 그 열매 때 추수 때가 돼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열매를 좀 달라고 하니까 열매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때려 죽이는 이러한 비유가 봤을 때도 여기에 보니까는 실과를 받으려고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 계속해서 4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여기에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43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라. 또 우리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맺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 쓰는 말씀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물론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마다 이 열매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이렇게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들은 그 열매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제 많이 모이게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이제 열매로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때 이 교회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도 그 열매를 보고 압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인이 많으면 참 그 교회의 열매가 많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물질적으로 축복받을 때 봐라. 예수를 잘 믿더니 그 열매를 봐라. 그래서 그가 흥하는 것을 보고 또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성경 말씀,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거둘 때에, 추수 때에 열매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이걸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 안 하면은 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많이 번성하는 것을 또 열매라고도 말하지만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곧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것들이 줄줄줄줄줄줄 달린 열매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보면 the fruit of spirit is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열매가 뭔가 하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사랑 안에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곧 사랑이신데 이거는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 동물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여기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곧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도 포도원도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또 그것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그 주인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또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곧 주인의 포도원이지 우리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해도 그 나는 열매는 주인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이 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만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사랑을 못해요. 저는 결혼 주례도 여러 번 해보고 또 이것저것 상담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함을 당할 때 언제 당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또 자기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던 것. 여기에 대한 좌절.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왜 이혼합니까? 사랑인 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들에게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것도 이것이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오늘날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초점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다 초점을 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지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 차이. 아마 여러분들 우리 러브스토리라든가 로미오 주엣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주 멋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죽기까지 하고 정말 이 로미오 주리아 같은 그 소설이라든가 오늘날에도 가끔 이렇게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을 보면 아주 정말 온몸이 오식오식할 때가 있다고요. 특별히 연속극이라든가 영화를 볼 때 서로 그 사랑하는 모습 보고 부모가 반대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냥 텔레비전 보는 줄 흘러요. 야, 그거 아름답다. 그러나 그 사랑,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인간과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많이 나타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것을 좀 세상에 많이 나타내 달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게 참 좋아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겁게 지나고 정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재밌게 지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내 자신을 몸에 불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사랑했기 때문에 불을 태웠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그건 정이요 또 우리가 인정이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모르는 자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을 우리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보다도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얼마나 헛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선포를 합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열매예요. 이 사랑을 지금부터 우리가 많이 나타내야 돼요. 만일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참 예수 믿는 사람, 행실이 나쁜 사람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저런 사람 놓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만일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인데 만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가는 지옥도 나도 따라가겠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생각 안 하고 그저 그 교세 모양, 잎사귀만 보고 야 저거 참 아름답다. 저것에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록 우리가 사람의 모양이, 사람이 완악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활이 거칠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다른 말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곧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가장 잘못하면은 우리가 헛길로 나가는 것이,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중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중들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의 집에 가니까는 거기에 책이 있는데 이 대처승이라고 아마 한국에 유명한 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책을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책을 이렇게 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이 중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이용하더라고요. 사랑 어쩌고 사랑 어쩌고 사랑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중이 참 멋있습니다. 보세요,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거는 헛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랑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건 그저 모양이지. 그리고 어떤 중들은 얼마 전에 대센세션을 일으킨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3, 4년 전 같지만 어떤 중이 자기의 온 몸을 갖다가 전부 눈은 눈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전부를 갖다가 자기 죽은 다음에 다 이식수술해서 바치겠다고 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까워서 주질 않는다. 그러니 이 얼마나 불교 스승이 멋있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다 헛것이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 하나만을 계속해서 나타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열매예요, 열매. 저는 오히려 신경질을 내며 짜증내며 화를 내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가서 친절을 다 베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 도와주고 그렇지만 예수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헛거예요, 헛거. 오늘날에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엄할 때는 얼마나 엄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꼭 이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분명히 보면은 이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쫓아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꾼들로 채우라고 하는 것은 곧 열매가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죄인된 그 사람,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개시켜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이외에는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아예 생각하는 게 나아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얼마나 헛수고를 많이 해요, 헛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데, 못하는 거는 잔뜩 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일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농사를 짓는다고 밭에 있으면서 자기네 타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오늘 이 비유에도 보면은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다 집을 딸고도 만들어놓고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지금부터 열매만 맺어달라, 내 열매만 맺어달라고 하는데, 이 일꾼들이 와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심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의 열매를 맺어놓고 이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너희는 가서 내 증인만 대달라, 예수만 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번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 중에도 준비를 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밭을 만들어가지고 내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계신가? 이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열매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다른 사랑이라는 건 텔레비전, 영화, 연속극에서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이 열매의 사랑이라는 것은 곧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하루 지내가지고 주무실 때 내가 오늘 이 사랑을 과연 베풀었느냐, 이 사랑을 과연 전했느냐,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했느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받아준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것은 가서 선생님이시여, 아마아마의 자매시여, 아마아마의 형제시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 한마디면은 로미오와 주리엣 이런 사랑 몇천 배를 초과하고, 춘향전을 몇천 배를 초과하고, 어떤 사랑을 다 초과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이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포도원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